번째 코너는 성도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회로 섬기고 계신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이 세 분은 오랫동안 섬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박혜영 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석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테너 파트장을 맡고 있는 유형석 집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딱 보니까 세 분이 다 이렇게 찬양을 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셔서 혹시 조금만 찬양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보시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와, 되게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목소리 좋으시죠? 네,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네. 이 정도는 해야 할렐루야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찬양대에 들어오시면 이 정도가 되십니다. 역시 대장님의 네.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지휘자님의 가르침. 네, 이 시간에 정말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 분 다 정말 오랫동안 찬양대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되셨고 또 찬양대를 섬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게 된 계기는 저희 때는 다 고등부를 졸업하면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군대 갔다 오는 기간 제외하고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꽤 오랫동안 섬기신 거네요. 네, 그럼 한 30년 정도? 예. 네. 그럼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떻게? 저는 찬양대를 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 4학년? 예. 그때부터 쭉 찬양대에 있었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한 4, 5년 정도 쉰 거 외에는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석숫교회에 와서는 찬양대 섬기기를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집사님은 어떻게 몇 년 정도 되셨고? 네. 저도 우리 김석진 집사님처럼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그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면서 네. 찬양대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8년요? 예. 되게 두 분이 세 분 다 되게 오래되시고 그래서 근데 그 꾸준한 섬김의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무 어떤 멋 모르고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면서 일단 뭐 기쁨이 넘치니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하면서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또 충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저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돼서 그냥 꾸준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우리 유진희 선생님도 네. 초등학교 때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맞아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예, 그렇게 했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습관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습관처럼 그러고 나서 결혼 후에
좀 쉬었다가 그 후에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닐까. 나는 저곳에 있는 것이 내 행복이지 않을까 하고는 이렇게 조금 갈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네. 또 기회가 어떻게 주셔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있어야 했는지 모르지만 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려고 받았습니다, 자리를. 네네네. 근데 사실은 좀 버겁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찬양하는 걸 갈망했으니까 감당도 해봐라.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여지껏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니까. 네. 잘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꾸준한 섬김의 계기는 후배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면 네. 잘 못해서 사실 잘려도 몇 번 잘렸어야 되는데 예, 우리 교회 동생들이 빨리빨리 이제 와서 네. 찬양을 못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같이 합력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찬양대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네, 좋겠네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혹시 그러면 찬양대를 하시면서 또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나눠주시겠어요? 연습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대원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보잖아요. 네네. 앞에서 보면 어떤 분은 파티 연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 시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그래서 파티 연습을 하시고 그냥 연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고 네. 그럴 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모습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서 네.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있었나요? 계셨나요? 네. 이 찬양들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네, 네. 그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찬양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기가 힘들 때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 보기가 힘들 때도 찬양이 더 쉽거든요. 네, 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감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또 기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감명을 받고 이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찬양 가사를 통해서 또 찬양의 그 가사에 담긴 또 그 멜로디에 통해서도 또 이렇게 어떤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뭔가 모르는 그러니까 내 그 삶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또 고백하게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뭐 이런 그 것들이 좀 저에게 다가오는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찬양이 그냥 삶에 그냥 같이 이렇게 좀 녹아들어서 그냥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운데서 그냥 정말 좋다, 평안하다. 어쩔 때는 좀 찬양을 드리면서도 어쩔 땐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뭐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찬양이 참 내 삶이고 참 좋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찬양을 되게 좋아해서 진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듣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이제 가사도 보고 좋은 선율에
뭔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막 기쁠 때도 있고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이 세 분은 또 그 찬양대 안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더 그 은혜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안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섬기고 계신데 꼭 한 분 칭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분들이세요. 네. 근데 꼭 그래도 한 분을 꼬집어라 그러면 저는 이승희 권사님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권사님은 연세가 좀 많이 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52주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지각 안 네.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게 조금 부끄럽다 막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움직이지 못하실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셔야죠. 그러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이 되는 분이시구나. 우리도 걷지 못할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찬양대 못 쓰는 그 자리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렇게 좋죠.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집사님은 계신가요? 네. 저도 그러니까 칭찬을 한다 그러면 위에 분들은 다 존경해야 되겠죠. 제가 칭찬한다 그러면 이제 제 후배들 중에 2명을 칭찬하고 싶어요. 네. 한 명은 이재승 집사, 한 명은 김재우 집사. 이재승 집사를 칭찬하는 이유는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찬양국장을 맡아서 의견을 잘 모아서 찬양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 교회의 찬양이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김재우 집사는 네. 찬양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한 축인 친목 이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운동하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석수교회 조기 축구단을 축구, 만들어서 네네네. 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님을 맡아서 네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집사님도. 네, 저도 칭찬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굳이 한 분을 좀 칭찬하고자 하면 이동진 집사님을 좀 네네.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닌데 할렐루야 찬양대 이 연세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뭐 막내 레벨에서 아직 막내는 아닙니다. 근데 막내 레벨에서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고 그리고 또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2부 임마누엘 찬양대 그 반주를 하시는 이지혜 집사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집이 좀 먼데도 아침에 또 와이프를 또 교회로 태워왔다가 또 애들 데리러 또 다시 또 갔다가 뭐 하는 뭐 그런 일들도 하고 찬양대 내에서도 또 그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뭐 다른 사람들 일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후배지만 정말 보기 좋고 어쩔 때는 참 내가 저런 부분들은 꼭 배워야겠다. 그리고 좀 약간 선배로서 좀 뭐랄까 좀 미안한 건 아니지만 조금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감사하다라는 말과 함께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혹시 찬양대 순서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본을 보니까 네. 실수했던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휘자님이 안 계셨을 때 네. 대신 지휘했던 것 그런 거를 네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믿었던 이제 우리 지휘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아버님께서도 좀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명절 때였어요. 네네. 명절 이제 시작되는 때라서 원래 또 이제 지휘를 또 하실 만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예, 또 이제 명절이라서 네, 예, 시골. 멀리 내려가신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예, 유영석 집사 또 네.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찬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테너 파티에서 없으면 좀 허전하거든요. 네. 네네. 제가 한 이유는 테너 파트에 있지만 저는 그냥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이제 박형 권사님께서 직접 전화도 하셨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이른 아침에 예, 우리 집에 비상을 걸고 네. 예, 우리 유치원 다니는 윤우 윤서 다 깨우고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예, 비상 걸고 네. 이제 어떻게 해요? 연습 열심히 했죠. 뭐 털어놓고 이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칭찬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예, 정말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처음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지휘하고 나서 그러니까 왜 잘 못하지만 격려해 주시잖아요. 예, 지휘를 잘했다고 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 부교육자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인사로 집사님들한테 그런 인사를 받고 장로님한테 그래가지고 사실 좀 굉장히 좀 부끄러웠다, 낯간지러웠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네네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지휘자님께서 그 전에 연습을 잘 시켜주셔서 예, 제가 그렇게 서서 예, 율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정도면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잘하셨습니다 그때. 네. 이렇게 그때도 몸둘 바를 몰랐다 이런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창피하고 부끄러워. 네, 네, 네. 네. 혹시 그럼 권사님은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별로 제가 그 기억력이 별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악보를 파트별로 다 외워서 안 보고 대원들과 이렇게 눈빛으로 소통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순간 딴 생각이 막 갑자기 탁 들 때가 네네. 있어요. 네. 그러면 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고를 때라도 틀리지 않고 파트들이 나와주시는 거, 예,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죠. 네,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 정도는 뭐. 네. 혹시 집사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게도 조금 솔로를 이렇게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네네. 솔로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는 고음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했었는데 요새는 고음을 내게 될 때는 조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곡을 할 때는 뭐 솔로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매일 듣고 매일 연습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곡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올리는 그 음이 하이 C였나 네. 그런 곡이 있었어요. 네.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쭉 하면서 점점 이 몸이 스스로 느끼거든요. 아 오늘 죽었다. 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올리는데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음을 억지로 나지 않는 음을 올리다 보니까 설마. 예 그래서 이탈을 한 것 같아요. 어떡해. 그래서 네. 교회를 옮겨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그쵸. 음이탈 나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위축되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저희 문영주 집사가 제 와이프인데 같이
예, 커피도 마시러 가고 네 잘못이 아니다. 그쵸. 예, 우리 유영석 집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줬습니다. 네. 노래가 잘못했네요. 노래가 네, 너무 높아서. 네, 네. 곡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세 분 모두 찬양을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과 그 이유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사님 먼저. 아, 예. 저는 그 성가곡 중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찬양을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죠. 그게 2011년도인가 아마 거기 그때 아마 이제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빌립보서 말씀 그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제가 아마 그때 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 그 찬양과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지금도 항상 그 흥얼흥얼거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제 인생에선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집사님도 찬양 좋아하는 찬양과. 네, 저는 좋아하는 찬양은 그때그때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쵸. 네. 네. 네, 찬송가 중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 이 찬양 좋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성가곡 중에는 민세나 씨가 작곡한 불같은 성령 좋아합니다. 예. 그 찬양 심이 있고, 예, 불같은 성령 부를 때 그 불같은 성령이 저에게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또 우리 석수교회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저의 바램, 기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합니다. 권사님도. 찬송가에서 348장인가 84장인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 그게 그 가사를 노랫말을 가만히 이렇게 하나씩 곱씹어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면서 사는데 우리가 한 살을 태어나서부터 10대든 20대든 30대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찬양을 그것을 말해주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성도 이야기의 공식 질문이에요. 나에게 할렐루야 찬양대란 뭐뭐뭐다 이것과 또 이제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나에게 할렐루야 찬양대는 유산균이다. 유산균이요? 아, 네. 예, 찬양은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 그리고 또 뭐 나한테 오는 유혹 모든 그런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는 면역체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그 찬양이 계속 되새겨지고 하면서 저한테 면역체가 막 생기게 하는 유산균입니다. 네. 집사님은 어떤? 네, 저에게 할렐루야 찬양대는 주치입니다. 주치. 네. 제가 지치고 피곤하고 아플 때 예, 저를 낫게 해줘요. 네.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네.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집사님은? 저는 바카스다라고 아, 네. 제 친구 중에 김석원 집사라고 있습니다. 네. 김석원 집사는 이제 우리 김석진 집사님 동생인데요. 우리 김석원 집사가 항상 지치고 힘들 때 네. 김석원 집사의 어머니께서 항상 이 품속에서 이렇게 준비해놨던 바카스를 하나 딱 주시면서 네. 석원아 힘들지 바카스 마셔. 이 말을 이제 예전 어렸을 때부터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저도 가끔 요새 뭐 이렇게 그 말이 좀 생각나서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바카스를 마실 때가 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는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또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삶의 에너지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바카스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성탄절 칸타타 하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또 기대하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